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플라톤의 필생의 역작인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플라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네. 후대 고대 철학자들은 이 말을 죽음이란 나이든 늙은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바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처럼 사는 것임을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줄 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어제로 마지막 그것을 종결한 날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아주 의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불안한 기색이 없으십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또 내 인생이 연장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복된 하루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것 아닌 것이 죽음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삶의 과정일까요?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죽음이란 결코 인생의 한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부정, 총체적인 허무, 총체적인 절망, 총체적인 고난이 죽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탄식과 좌절,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이 이 죽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이 뭘까요?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존재가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삶을 늘 끊임없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종교적인 탁월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불교는 깊이 꿰뚫고 있습니다. 해탈이란 이런 삶의 질긴 고난의 인연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벽하고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마저 포기를 합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성과 감정의 이 다양한 흔들림마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훌쩍 떠나가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 해탈의 과정은 사실은 비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는 비천함과 비애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신 스스로 지니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삶의 이 위기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슬픔,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탄식, 인간의 아픔, 인간의 절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맡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전문으로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예수님을 수없이 고발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 가룟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고 절망스러운 삶이었고 적대자들의 야유와 조롱 속에 갇혀진 삶이었고 모욕받고 버림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의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못 본 채 방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분이 왜 우리의 주님이고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분 속에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내거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 한 사람의 고난 속에 내 고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사람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 속에 나의 슬픔이 있고 그분의 외로움 속에 내 외로움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도 그 속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 있는데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인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독재자와 위인과 성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독재자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저 북쪽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억압하고 억눌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독재를 싫어할까요? 자기 혼자 생명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내려누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의 잔재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인들과 성인들의 모습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뜻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뜻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뜻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픔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지도자요, 그게 위인이요, 그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까? 과학자도 있습니다. 교육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의 스승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공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성인들로 우리가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분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비약과 도약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것입니다. 뭘 걸고 갑니까? 생명을 걸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 수많은 이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드려서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당신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도록, 당신이 아파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도록,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고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예수,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있을 수가 없다. 그의 머리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것은 최악의 잘못된 사설이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화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한 죄인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나타났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상관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 저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내 죄를 위한 죽음이구나, 내 질병을 위한 죽음이고 내 억울함과 내 짐,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구나. 저 속에 내 교만이 있고 저 속에 내 죄악이, 내 절망이 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는 아들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리 사랑은 누구도 못 말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못돼도 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도 내 아들 내 딸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떤 천하의 하늘과 땅을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최고의 비밀을 가슴으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명백해집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전통에서부터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양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년 6월절에 죄 용서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의 제물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옛 자아가 사라지고 새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미치도록 한 게 뭘까요? 그건 사랑의 미침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 속에 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루 산다는 것, 생명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 죽으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그냥 놀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내 죽음이 있고 우리의 죽음이 있고 인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 자아,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내 속에 있는 모든 절망, 외로움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죄악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명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이 생명의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죄악과 내 교만을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것,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모든 것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나 생각 안 할 거야, 언제 죽는 거 뭐 그거 나 괴로우니까 안, 그러지 마세요. 죽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죽으세요. 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내 가슴이 뛰고 있다는 것, 내 손이 아직도 따끈따끈하다는 것, 내 옆에 이렇게 귀한 가족과 내가 함께 만질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소크라테스도, 서카모니도, 공자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렇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주님과 함께 깨버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업적 좀 남겨놓으려고 했던 그런 이 나를 억압하는 세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놓고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이기적 탐욕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저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축복의 하루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이 어제의 생명과 다른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